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많은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깊은 의미를 고민해 본 적이 많지 않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건 이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여러분 바하라는 분 아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옛날에는 바하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흐라고 발음을 해요. 바흐.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독일어를 공부했었는데, 영어는 시작할 때 웃으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나오고, 독일어는 울면서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나온다고 그래요. 독일어는 처음에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처음에 그 암기하는 것들만 쭉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 법칙에 따라서 쭉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I love you. 영어에서 이제 I love you라는 게 영어로는 이히리베디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뮤직이라고.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뮤직. 아이네라는 게 이제 그 앞에 정관사죠. 아이네, 하나의 작은 나하트, 밤에 듣는 음악이라는 거죠. 위대한 음악가였던 이 바흐는 모든 곡의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바흐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바흐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고사성어에 보면은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말이죠. 명실상부. 이게 이제 이름과 실상이 일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나의 그 평범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에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가치, 존귀라는 뜻인데, 우리가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두 번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세 번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자.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 고아원을 운영하며 평생 하나님께 의지했던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수미상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미상응. 이 말은 처음과 끝이 잘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삶의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이제 빛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이 이제 포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빛이라는 뜻이고, 이 빛이 이제 단순한 밝은 빛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선한 행실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착각이라고 할까? 교만에 빠지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행동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이러면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행동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한 행실은 불교에서 더 많이 강조를 하죠. 불교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 세 번째,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자,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순종과 믿음. 순종과 믿음 하면 딱 떠오른 사람이 있네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를 떠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는데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역경도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경도강이라는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이제 믿음이 없어,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 신뢰, 확신, 순종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 로마서 4장을 분석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중요하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 어려울 때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여러분 다 같이 하셨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선한 행실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